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다 목자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 본문인데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먹이지 않고 또 이 양떼들을 버린 목자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인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기대해야 되는 참 목자상, 참 목자의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에스겔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돌보겠다 하시면서 나타내시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으러 광야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 에스겔서 34장의 목자가 아니라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목자의 모습,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목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로서 그 목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니까 딱 세상의 통치자들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목자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세상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목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아들이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 당대의 목자들 때문에 오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알게 된 것, 아는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다닙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눈을 떴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나에게 이 눈에 진액을 이겨 바르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눈이 나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번복하도록 다시 얘기하도록 묻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그가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알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맹인이 화를 내게 되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 물어봐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다 얘기했는데 왜 다시 물어봅니까? 저는 얘기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한 가지 아는 것을 붙잡고 여러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쫓았다 그러니까 그냥 쫓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출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 사회 이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축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목자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신이 진짜 선한 목자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고 이 절도자와 강도와 다른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현된 그런 모습과 다른 지도자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선포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는데 선한 목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왜 내가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세상의 리더와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어떤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지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진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선한 목자가 있으니 나쁜 목자 또는 삭군 목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그냥 진짜 목자고 그 나머지는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친다고 다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남의 양을 직업적으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고용된 일꾼이고 자기가 받은 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그 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에스겔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흩어진 양떼들에 대해서 광야로 가서 그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로 가서 그들을 찾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아서 캄캄한 날에 그것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찾을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을 버려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근데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아무도 이 흩어진 양들에게 가서 찾아오거나 관심을 가지고 구해오는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되찾고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있어서 목자가 아닙니다. 양털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양이 병이 들고 또 양이 물려가든지 어떠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관심이 없는 목자 보셨습니까?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목자를 기다리는데 이 목자의 표상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에스겔서 34장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윗같이 큰 권세와 왕의 모습으로 아니면 실제 다윗이 와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다윗이 그런데 이 본문에 왜 이렇게 끼어들어서 다윗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또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얼마간의 양을 쳐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양을 어떻게 쳤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사자가 물어가면 찾아오고 곰이 물어가면 그것을 빼앗아서 싸워서 이겨서 찾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가 아무리 강해도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누구나 두려운 일이고 목숨을 담보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 양이 뭐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태도 때문에 양을 돌보던 작은 것을 맡겼을 때 돌보던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왕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윗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양들을 지켜내야 진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선한 목자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양을 돌보는 목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걸고 그렇게 양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아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깊은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양을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각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이 수많은 양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털뭉치만 보이고 다 같은 양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목자는 그 양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볼 때에 각각을 보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은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다 드러내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잘 안다 그랬죠. 이 짐승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집에서 이제 그 반려견들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가정들 보면 진짜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을 기르는데 양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유치원 차가 딱 이렇게 오면 아이들은 차 속에서 엄마들이 다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어디 있나 그것만 딱 쳐다봅니다. 딱 대번에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가. 엄마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치원 차가 딱 오면 그 아이들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딱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대번에 딱 찾아냅니다. 멀리서도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이 양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우리 집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양 다 이렇게 한 우리에 다 이렇게 가득히 있으면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냅니다. 이 유대 목자들은 특별한 이 소리를 내서 자기만의 특유한 소리를 내서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죠? 이 몰죠. 그죠? 앞으로 내몰죠. 이 양을 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유럽에서 양을 치는 이 양의 방식을 보면 앞에서 막 양 치는 개가 막 지저대고 막 몰면 양이 막 앞으로 막 가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중동 땅에 이 양을 치는 형태는 그렇지 않고 목자가 먼저 앞에 가면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옵니다.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할 때 보여주시는 모습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이죠. 앞에 가고 뒤에서 쫓아가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도 얘기할 때에 자신이 정말 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좋은 이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에 서서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양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지금 교회의 일부가 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믿게 되어지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나중에 모두가 이 한 몸 된 예수님의 몸에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으면 남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으면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 우리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품으셨고 지금도 바깥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으면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잃은 양이고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얘기한다면, 생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목자가 와서 궁극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다 지켜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양들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지만 철저하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잡혀서 죽었다, 잡혀서 죽었다, 원하지 않는데 잡혀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당할 일밖에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과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우리 탈무드에 대한 얘기도 듣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이것들을 지켜내고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그 힐렐이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의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배운 이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지식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이끌 지도자같이 여겨야 될 사람의 표상과 모습은 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면 좋은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께로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갈 때에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양들을 사랑하여서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걸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 참된 지도자가 많다 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있어지고 또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